오늘의 말씀은요, 부끄러운 내 모습 그대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버스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항상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실은 탕자입니다. 예수님이 옷을 가져와서 이 탕자의 옷을 입혀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힘들 때 음악을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장소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망가졌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 눈물로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로마 시대 때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기독교인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뭘 명령을 했냐면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하는 충성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음 호숫가에서요.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호숫가에서 옷을 다 벗고 인정할 때까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100명의 기독교인 로마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호숫가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호소합니다. 나오기만 해라. 인정만 하고 나오면 다시 살려주고 너희들 계급 올려주고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막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안타까워 있는데 한 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100명이 다시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있던 한 로마 병정 군인이 그걸 보고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또 한 명이 옷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1명이 어떻게 됐냐면 이 호수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것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내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화이트 부인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결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황홀경이 아니고 영적인 희열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결이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로 완전히 굴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요 뭘 좋아하냐면요 성경 말씀 깨닫는 거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거 좋아하십니까? 오늘 교과 시간에 많은 은혜 나누셨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멜로디 메이슨이 우리가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나눴는데 그거는 기쁜데 작은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나누고 했었을 때 마치 내가 상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하는 걸 싫어하냐면 내 수치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멜로디 메이슨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한테 준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없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가지 않아도 절만 하면 이거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할 수 있었다. 은혜만 나누는 것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치셔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로이 해션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깨어짐이 새로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실은 새롭게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하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이 깨어진 신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깨어짐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면류관과 영광과 새로남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전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통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통회하며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자신의 깨어짐을 고백할 때 이제 네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콜리 댄 붐이라는 네덜란드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가족들이 대단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데 이거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살리려고 800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려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제일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들 다 죽고 1944년 12월에 이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찬양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그 독일 나치를 만났는데도 용서를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쿠바에서 전도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신앙 간증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분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회가 너무 피곤하고 마지막 연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서 불만과 이기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데 이 집회가 이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콜니덴 붐의 간증을 듣고 하는데 울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쿠바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콜리덴 붐이라는 이 여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내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께 받쳐지지 않았다는 잘못을 깨닫고 그녀는 즉시 자기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려 나아갔다. 이분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제 마음속에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심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 나아갔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굿수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표범의 이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바꾸어질 수 없을 때 그만큼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누가 우리를 바꿔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에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무엇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것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죄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백성은 자력으로 그들의 악한 행습을 바꿀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걸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시편 51편 17절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통회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수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수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실은 흙입니다. 이 토양의 흙이 바로 부서져서 다 흙으로 돼서 아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흙으로 된 존재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흙으로 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빚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인데요.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입니다. 2010년도 대총회 연례 행정회의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2010년도 10월 11일이었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설교를 멈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요. 그러더니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그 중에 한 유명하신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유명하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제 마음속에 뭔가를 간직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제가 이미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 뭐 한 거냐면 자기가 몇 해 동안 이분을 시기하고 질타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그분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이기심과 그 미움에 있어서 마음속에서 계속 마음속에서 호소하시는데 무엇하는 거였냐면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대총회 설교하고 있는데 다 있는 사람들 앞에서 뒤돌아가 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는 거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그 깨어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 120주년이었을 때 누가 설교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총회장님이었죠.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이 이때 옆에 있었어요. 테드 윌슨 목사님이. 테드 윌슨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위하여 이미 여러 해 동안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시도를 다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가기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일어난 것 같은 일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무엇한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직접 가서 고백함으로써 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끄러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화이트부인은 이 교회 지도자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꾸민 위험을 버리십시오.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하늘의 위엄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교만, 자존심 또는 독선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보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요, 하나님께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청년이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초청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전히 내가 그런 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께 간다면 예수님이 무엇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무엇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 많은 이 청년이 내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어떻게 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깨어진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뭘 쓰게 됐냐면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이 은혜를 깨닫고 철로 역정을 썼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에게 깨어질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깨어지고 주님 앞에 재창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깨어지는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깨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안식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